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고 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130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 2, 3차의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1차 이 공격은 BC 605년에 침공을 당하는데, 그때 이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8년 후에 침공이 있었고,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붕괴가 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 1차 침공이 있은 후 70년이 흘렀을 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이고 포로기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7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도한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산 증인이다라고 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2년째 되는 그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하고 충격적인 꿈인데, 근데 그 꿈을 꾸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당대에 내노라고 하는 뭐 술객들, 뭐 박수들, 또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데 황당하게도 꿈을 알려주고 해몽을 하라고 하는데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몽을 하라는 겁니다. 이 꿈보다도 해몽이잖아요. 뭐 꿈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해몽을 둘러댈 수가 있는데 내용도 주지 않고 해몽을 하라고 하니까 이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죠. 쌀도 주지 않고 밥을 전해라, 이런 거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몽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박수들, 그 점쟁이들 다 죽여라. 이런 개팍한 왕이 뭐
도대체 이렇게 성격이 이런 몹쓸 성격의 왕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성경에서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어린 왕이 누굴까요? 네, 누부갓네살, 간 4살밖에 안 된 왕인데 아주 성격이 괴팍해요. 근데 이 누부갓네살 왕이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충격적인 아주 생생한 그런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괴팍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니엘이 보니 이건 참 비범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가 알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한을 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세계 역사,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왕이요, 왕께서 보신 꿈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광채는 찬란하며 그 모양은 심히 두려운데 라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자기가 꾸지도 않은 남의 꿈을 줄줄줄 이 다니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가 나고 이 모양이 두려운 이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이랑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랑 넓적다리는 또 노수로 되어 있고 이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 손에 닿지 않는 돌멩이가 날라와서 이 신상을 땅 치니까 완전히 가루가 돼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이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이제 다니엘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국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과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다니엘에게 큰 상을 주고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지방에서 이 높은 자리에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신하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제 왕이 이제 또 품게 되는 신하로 이제 그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손 뒤집듯이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가 생생하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내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금 신상을 만들어서 온 나라가 이 신상 앞에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인의 나라가 금을 상징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신상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금이에요. 이건 다음과 같은 이 선언입니다. 나의 나라는 머리만이 금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이다. 내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바벨론의 신이 모든 신들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 상상해 볼 때요, 다니엘의 꿈과 해몽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근심에 빠졌겠죠. 위기소침했겠죠. 내 나라가 언젠가는 멸망을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그때 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신하들이 그런 걸 뭐 염려하시냐고. 아니 당신이 지배하는 나라의 속국에서 온
이 신하의 그 꿈과 해몽을 듣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느냐고. 지금 당신의 나라가 세상을 다 삼키고 있고 지금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거대한 신상을 만든 다음에 자신이 만든 이 세상 질서에 모두가 굴복하라라고 하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신상 앞에 섰으나 그러나 그들은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걸 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분노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앞에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들이 이 총명하고 충성된 자들인 줄을 알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이제라도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유거든요. 절하면 내가 좋은 일이 나게끔 해줄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절하면 좋을 것이지만 안 그러면 다 죽어, 그것도 풀무불에. 그리고 너희들을 구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도구,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회유와 위협입니다. 회유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주 은밀하게, 아주 집요하게 찾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탈북자들 다시 와라, 다시 오면은 아파트 줄게, 이렇게 해유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 다시 북한으로 오면은 명문대, 북한에서 제일 좋은 김정일 대학인가요? 김일성 대학에? 잘하시네요. 김일성 대학에 입학시켜줄게, 이렇게 해유를 한다고 그래요. 오늘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 있죠. 이렇게 하면 1억 줄게, 저렇게 하면 10억 줄게. 해유는 참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해유에 넘어가가지고 불의의 눈을 감고 또 양심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해유가 그렇게 쓰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을 조종하는 힘이요, 위협이에요. 협박. 이런 일 안 받아들이면은 직장 잃어, 당신 재산 잃어버릴 거야, 가족들 어려워져,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당신 감옥 가. 이런 위협 앞에서 거짓말도 하고요,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눈 감는 일이 비일비재, 오늘날도 비일비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꼼짝없이 조종하는 해유와 위협, 이것도 절대 권력이 이렇게 세 친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이 세 친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18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망하는 나라에서 온 신하들이잖아요.
온통 주변이 다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절대 권력이 회유를 하고 위협을 한데 어떻게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심지어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타협이 없는 신앙이 우리 이 세 친구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슬람의 IS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종파들은 타협이 없잖아요. 막 폭탄 들고 알라신 외치면서 이런 아주 몹쓸 짓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이비 이단들도 회의와 타협이 통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니까 부모 말도 안 듣고요, 상식도 안 통하고 논리도 안 통하고요, 완전히 맹목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타협이 없는 신앙과 제가 예를 든 그것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진리와 성령의 조화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조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신앙의 정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요, 성령만을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진리만을 강조하게 되면요, 지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성령과 진리가 분리되면요, 이 진리만 따지면 그냥 종교하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요, 광신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어난 이 사건에서 담겨져 있는 계시와 또 그것을 믿게 하는 성령의 결합과 조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일한 구조예요. 진리와 성령, 역사적인 사실과 성령의 권능, 유일한 이런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우리의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용이 쓰여졌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순서로 편집이 된 시기가 포로기였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을 때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들이 왜 우리가 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망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또 그 말씀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자, 이것을 후대에 가르쳐 주자라는 열심으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된 말씀을 찾게 되었고, 그것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것을 필사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그 노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이것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성경적인 이 연구는요, 그 당시에 포로로 간 백성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일인데, 이게 역사적인 추론이긴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관리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리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돌아보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크게 지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도 이 모세의 율법과 사사시대, 왕정시대, 또 인간의 타락,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인간의 권세의 이런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삶에 확실한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이 특별한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세 친구들보다 더 분명하고 이 완성된 진리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었고, 또 요한계시록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소유한 이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말씀에 두라, 이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 위에, 말씀 위에 확신의 근거를 둘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하고 어떤 해유와 위협에도 지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더 극적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따라야 해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은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길게 문장을 안 하셔도 아멘으로 이렇게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에서 매일매일. 근데 놀랍습니다. 말씀 하루하루 읽는 게 지금 제가 3년이 되었는데 거의 66권을 다 읽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빠짐없이 다 거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 읽고 있는데 시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양이 많은 시편이 119예요. 우리 불나면 어디다가 신고하죠? 예. 제일 긴 시편이 119인데 그 119 시편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걸쳐가지고 나눠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의 현실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승리하고 신앙인들이 조롱을 받는, 이 신앙대로 살면은 손해를 보는 그런 시대에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은 글들을 쓴 겁니다. 시인은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율법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르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요,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들이 다 저쪽으로 가더라도, 세상 흐름이 성경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이 시인은 끝까지 말씀에 확신의 근거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으니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 나 기분 상해서 교회 안 나가. 마음 불편해서 교회
안 나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감정의 존재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삶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때그때마다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하지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말씀보다 더 앞세울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것에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9편 8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세상은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치적인 신념을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될 이러한 우리들인데, 정치적인 신념에 맞게끔 성경을 편집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다가 진정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박해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정치적인 진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서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꾸준히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에 오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두루마기를 빨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아주 의미가 있는 옷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고 하는 옷이 있어요. 흰 옷을 입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단번에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는 두루마기를 항상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의 말씀이 이게 사랑으로 꾸준히 해요. 우리 내 감정대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풍토대로 내가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오늘도 아침마다 말씀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이렇게 두루마기를 빨게 될 때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삶의 모든 근거가 말씀 위에 있어서 우리 세상보다는 말씀이, 감정보다는 진리가, 이념보다는 주의 음성이 우선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어디든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감정보다도 세상의 풍토보다도 어떤 나의 성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고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유와 위협 속에서도 또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가치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 이 땅보다도 높은 같이 주님의 길은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오니 하나님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친구들보다 더 분명하고 진리로 검증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위협과 어떤 해유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이익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보다 감정과 계산이 앞서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용기가 말씀에 근거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라와 권세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해위와 위협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도록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세상보다 말씀이 크고 감정보다 진리가 앞서며 이념보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걸음걸음마다 주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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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